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일일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하나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옳지 못하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너는 기력이 생하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조언대로 이제 모세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동역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 근데 그 앞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17절 말씀, 17절 맞나요? 내가 한 것이 옳지 못하다, 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한 이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네,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덤프트럭에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덤프트럭에 치인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은, 성품은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 대면합니다. 새벽에 계속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가 맹인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영광 대면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영적 리더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꿈과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뭔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표 의식이 없고,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물론 성경의 좋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잘 나열한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만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면 이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임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하자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꾸었던 꿈이 가는 곳마다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계속 달려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또 자녀도 낳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도시들 또 나라들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고향으로 이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문화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몇몇 우리 교회 목회자분, 협력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몇몇 중보자분들과 지인 목사님들, 가까운 지인 목사님들께는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갑자기 선교의 문을 갑자기 열어주십니다. 열어주고 계세요. 해외 선교지, 가난한 나라에, 아주 가난한 나라의 어느 지역에 목회자 그룹이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지도를 바랍니다. 양육을 해주시기 원합니다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께 또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협동 목사님에게도 나누고 가까운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그 나라 현지 교회들에게 유익이 될지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그 나라의 언어의 책들이 있었는데, PDF 파일인데 이미 그것들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너무 유익이 되었다는 또 메시지를 받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교회, 그 나라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립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또 다른 많은 곳에 선교하는, 또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연결시켜주는 동역자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조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용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었다면 구약 시대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최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보면 제압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행한 일들, 사역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친구같이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정말 다른 사람 누구와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모세를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모세에게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역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언정 자신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말하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섬김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섬김과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기까지 그분의 사명을 홀로 감당했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각 개인에게 오시기까지 그분의 감당할 몫이 있고 그분이 감당할 사명이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준비시켰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12명을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위임하고 권위를 일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오늘날에 적용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속담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적용될지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당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미 하나 되었는데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위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소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르심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진정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투영된 자신을 보게 되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객관적이고 완전한 변화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서로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역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팀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지역에 아주 가난한 나라의 선교지의 현지 목회자 그룹이 지도와 양육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님의 하나됨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음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게는 제가 제 일상의 삶에서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이든 일이든 감당하는 자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역은 주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듯 사역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던 사역들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역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사람들과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열려진 그런 문들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취업의 문, 학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각 개인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